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베푸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억눌리고 슬프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하셨지만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므로 우리는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며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자비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사역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억압받는 자를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비밀까지도 말하는 사이가 친구입니다. 반면에 주인과 종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비밀이 많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가려졌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셨고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셨습니다. 더불어 친구는 같은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길을 같이 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으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희생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걸어서 교회 가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듣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모든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에서 파생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굳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권위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기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기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친구이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니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